예, 8월 13일 3탄입니다.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좀 10분은 좀 짧은 것 같아서 20분이 넘으면 지루하니까. 그 다음에 경절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름길이라는 건데 사실은 티벳에 부처님 불법에 경절문이 있는데 밀교죠. 밀교는 3대 아승직업을 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완벽한 보리심과 완벽한 견성을 한 사람이 백천만배 빨리 갈 수 있는 게 밀교죠. 이것은 밀교는 대승형교에 비해서 대승밀교라고 또는 금강승이라고 부르는데 대승에서는 소승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소승에서는 심지어 반야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마저도 불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보리심을 완벽히 바라고 공성을 깨친 대승의 지전보살이 그 소수가 이 사부밀교, 소작탄트라, 행탄트라, 유가탄트라, 무상밀교 탄트라의 비밀리에 입문해서 이런 진정한 대승 수행자, 이런 지전보살들은 공성을 깨치고 보리심을 바라고 정말 근기와 복력이 대단한 분들은 이런 탐욕이나 분노마저 수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외도의 에너지 수행하고 기공 수행하고 비슷한 걸 하는데 전혀 같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무늬만 같죠. 그래서 이 수행법은 일반 세속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냥 중론도 모르면서 밀교하는 것은 보리심의 법맥도 받지 않고 밀교를 수행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7살 먹은 애가 실제로 3살 먹은 애가 실제로 전쟁하는 무술을 연습하는 것 똑같죠.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깨친 후에도 험난한 수행 과정이 있다. 근데 이제 깨치면 시각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깨침. 그걸 초견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초견성이라는 말이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최초의 견성 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참나 체험과 무엇이 다르며 마하연 선사가 주장하는 문득 직하무심, 문득 그 자리에 드는 그런 깨침과 일체의 경계가 끊어진 문득 그 자리, 전후제가 끊어진 모든 게 끊어진 그 자리, 마하연이 말하는 그런 자리하고 뭐가 다르냐. 시각, 대승기실론의 시각, 최초의 견성이 일어나면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일상의 작고 자잘한 일상에서도 자기의 아집이 보기 시작합니다. 남이 지적 안 해줘도 보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더라도 점점 잘 보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이나 마하연식에서 말하는 그 자기 아집이 보이는 것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신신명에서 호리유차 천지연격 터럭만큼만 차이가 나도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연격의 차를 없애기 위해서 중론과 인명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하 중론이라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론과 인명학을 달라이라마께서 강조하시는 인명학, 중론을 나란다 법맥에서는 항상 병행, 동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왜 중국은 인명학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 인명학과 중론의 가르침이 이 지구상에서 완벽히 남아있는 데는 티벳밖에 없다고 항상 강조하시니까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도 날란다 전통과 쫑카파나 아티시아 존자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명을 모르고 깨우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인명과 중관을 어느 정도 깊이 출리심을 바라고 제대로 된 스승에게 완벽히 좀 배우면 좋고 거기에 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지식으로만 배운다는 것은 인명이나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대학교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서는 절대로 인명이나 중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생각을 끊고 이목구 화두를 든다고 해서 이런 것은 진화론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이고 이런 다만 생각을 끊고 이런 식으로 화두를 들어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쩍 그 각자라고, 티베트 말로 각자라고 그러죠. 다음 주제인데, 각자가 뭐냐면 무아에서 무아할 때 나를 차단한다는 건데, 나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단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각자라고 그래요. 무아에서 안 아뜨만 그러면 아뜨만을 차단하는 거죠. 아뜨만을 차단하고 남은 나는 이제 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자, 무엇을 우리가 무아라면 덮어놓고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있는 거예요. 이 각자를 알아야, 인명학에서 각자를 알아야 깨치는 것인데, 각자를 모르고는 절대로 못 깨칩니다. 왜냐? 자기가 뭘 깨쳐야 되는지를 모르요. 화두만 깨친다고 무조건 뭘 깨쳤는데, 그러니까 다 그 자리다, 다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화두를 하니까. 다 그 자리에서 나왔으며 일체가 그것의 나툼이다, 다 참나의 나툼이요, 다 성품의 나툼이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무리할 때,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에서는 무할 때 뭐가 없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각자라는 거예요. 티베트 말로. 뭐가 없는 일을 정확히 모르면, 뭘 부정한 것인지 모르면 결국은 그 뭐가 없는 것을 못 깨치는 거예요. 아트만이 없는 거, 주체가 없는 거, 독립적인 내가 없는 거, 이런 것을 독립적인 나, 주체적인 나, 아트만으로서 나, 이게 전부 다 각자가 되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일체가 마음인 나, 유시각에서는 그런 거 있죠. 기르논증에서는 그 자라는 개념을, 작은 개념을 넘어서 자성을 부정하는데, 그 자성이라는 개념도 사대학파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해하는 차원도 다르고. 그걸 다 이해해야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마스터하는 것처럼 유부, 경량부, 유시각부, 중간부, 자립논증, 기르논증까지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아는 것이 가장 최종의 기르논증의 무아의 이론을 깨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진화를 가르치는 어떤 거사도 수많은 이런 사견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진화 이론과 불교의 깨침 이론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 주제, 자기수행 견성 수준 점검법이라고 써놨네요. 화엄경에서 10신에서 10회양까지를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자랑독을 지났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중관을 읽어보고 올바로 깨쳤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능엄경의 50변말은 50변말의 마장에 자기가 들어있는가. 이를테면 세 권이 무너질 때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항상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므로 그것이 올바른 깨침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런 마장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깨쳤다는 건 웃기는 거죠. 소승의 수행자라면 자기가 수타원에서 말하는 그 모든 깨침을 다 깨쳤는가, 식욕, 성욕, 세욕, 재물욕 이런 것을 완벽히 다 버렸는가, 그 다음에 수타원에서 말하는 성자, 그 다음에 변혁생사, 생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인간 세상은 수많은 종교로 성립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생각하는 힘과 지혜와 전생의 복력, 인연, 지혜, 이에 따라 수많은 종교와 교주가 나왔는데, 불교가 최고라는 말은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설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종교 간의 화합과 비폭력, 자비, 이타사상이 공통적인 종교의 덕목이 되고, 불교는 아뜨만을 각자 차단하고 첫 번째, 독립적인 나라든가 독립적인 개체성, 그렇지 않으면 독립적인 개체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개체성이다, 개체성이 없다, 이런 양변을 또 다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성이 윤회를 차단시킨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닦게 되겠죠. 어느 법이 최고다, 어느 약이 최고다, 그런 말은 존자님께서는 하시지도 않고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이 세계 자체가 해탈이고 범부가 이대로 부처임을 확신해라.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깨치고 나면 원래 해탈 세계와 윤회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깨치지도 못한 일반인이
이 세계, 윤회 세계가 해탈 세계고 열반 세계고 정토이며 범부가 부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가 부처입니까? 개가 사람입니까? 거지가 재벌입니까? 이런 걸 깨치는 게 화두선이다 이거예요. 참, 성품이 부처와 동일하다 해서 거지가 재벌이 될 수는 없고, 윤회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수많은 악업을 저지르는 중생이 부처가 된 건 아니죠. 오욕과 타락한 범부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부처라면 다른 종교에서 비웃습니다. 해인사에 가면 장경각 입구에 어떤 것이 진정한 해탈 열반의 세계냐, 현금 생사 즉시다. 현재 지금의 생사 윤회하는 세계에다가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불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깨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다음에 아까 입차문의 막전전에 했고, 마음이 청정하고 집착이 없으면 뭘 해도 된다. 자기가 아무리 청정하다 해도 성자가 되지 않는 한 오계를 잘 지켜야 되고, 세속법도 맞춰줘야 되고, 세속법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불교가 오래 가지도 않으니까 스스로 청정하다고 믿더라도 조심하고 상황과 잘 따져야 되고, 또 깨쳤다고 하지만 오계를 못 지키고 막행막식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의심해서 조심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다음 주제로 한국의 출가자가 줄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500명 가까이 출가했는데 지금 100명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문득 여기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한국의 그 총무원이나 종회의원이나 원로에서 동자성 출가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남방이나 티벳이나 동자성 출가 제도를 없앤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안에 마을에 어린애가 없으면 그 마을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동자성 출가 제도를 없애버려. 그래놓고 출가자가 적다고 고민을 해. 애를 못 낳게 해놓고 애가 없다고 고민해. 이거 빨리 동자성 제도 살려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동자성 제도를 없애놓고 사람 못 들어오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아놓고 평균 출가 연령이 40세, 50세가 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동자성 제도 빨리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진화불교, 마하연 불교가 많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한국 불교에 이제는 기나 고동이나 진화불교 다 알고 선사들이 강의하면 그거 나도 안다고 하는데 누가 출가하겠어요? 한마디로 마하연의 화두법은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영어로 메리트. 한문으로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는 불교에 누가 출가하며, 누가 청춘을 불지르며,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불법을 옹호하려고 하겠어요? 기나 고동이나 다 알고 진화론자도 다 알고 일체가 성품에서 나왔다고 하는 마하연의 불교나 이런 것들은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아는데, 스님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다 아는 걸 뭐하러 배우러 출가하러 오겠어요? 외도와 차별이 없는 불교를 미쳤다고 배우러 오겠습니까? 이제는 오리지널 우리 불교의 정법을 배워서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쌈의 논쟁을 한마디 더 하자면, 참나 이론 또는 반쪽 가나선 이론, 마연식의 직하무심, 이런 믹스된 오늘날의 한국 불교 폐해는 그것이 전체 모습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불교의 쇠퇴와 불자수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진화 이론, 참나 이론 쉽게 깨친다 이거예요. 쉽게 깨치기는 뭘 깨쳐? 쉽게 깨친다는 사람은 못 깨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티베트에서 계시들이 20년 지나도 깨쳤다고 말 안 하는데 뭐? 1분 만에 깨쳐? 한심한 이야기.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라는 승찬대사의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을 경고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쌈의 대논쟁의 초점은 돈점,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티베트 불교의 1000년, 2000년, 3000년의 흥망성쇠를 걸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전쟁보다 더 심각한 종교전쟁. 불법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살아남느냐, 대승불법이 살아남느냐, 소멸되느냐, 오염되느냐, 오염되지 않느냐라는 건곤일척의 진정한 아마겟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쌈의 대논쟁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최근에는 쌈의 대논쟁에서 마하인이 이겼다는 논문이 동국대에서 통과됐어요. 한심합니다, 정말 한국 불교. 전쟁이 지고 사람이 죽는 것은 회복될 수 있지만 정견이 무너진 한국 불교는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티베트은 나라를 잃고 100만 명이 살해당했지만 지금 티베트 불교는 날란다 법맥에 이어서 전 세계에 법맥을 전하고 있고, 달라일라마는 그 난민 생활 와중에도 전 세계에 진정한 평화와 해탈, 부처님의 정법을 강력하게 선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티베트에 있는 모든 승려가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달라이라마를 위주로 하는 이런 수많은 선지식들이 날란다의 1000년, 1500년 용수보살이 BC 1000년, BC 1500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1500년? BC 1000년? 1000년 정도 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날 쯤 해서 돌아가셨는데 날란다의 법맥을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나라를 잃은 국민은 일어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국민은 회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불교에서 이런 백천만급 난조의 정법, 정견의 이 날란다의 법맥이 없어져 버린다면 나라를 잃은 국민은 회복할 수 있지만 정견을 잃어버린 불자들은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 주제, 힌디 요가의 박티 요가와 불교의 자비심 명상의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공성이 다르고 보리심이 다르죠. 그 다음 주제, 대원만 수행, 마하무드라, 족첸, 구야사마자, 해바지라 등의 무상 요가 명상에 중론에 깨침 없이 바로 대지복의 경지에 머무를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강의했죠. 중론을 배우지 않고 바로 족첸이나 마하무드라나 해바지라, 구야사마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론과 대원만, 족첸, 마하무드라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교에서 공성을 깨친 사람이 마하무드라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초가 없는 사람이 바로 마하무드라 이름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부처다, 바로 지복에 머물러라, 결국은 마하얀의 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은 마하얀 이론에 빠지게 되고 참나 이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트만 이론과 참나 이론이 같다 이거야. 아니, 부처님께서는 안 아트만을 설하셨는데 왜 아트만을 설했다고 우기는지, 왜 그리고 그런 이론이 판을 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육사 외도들이 설했던 것을 왜 부처님이 또 설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한국 불교를 혼탁하게 미꾸라지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대승찬인데 대승찬을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